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말씀드린 것,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그 계획하고 뜻한 바들을 잘 이루며 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또 이 시점에서 그런 계획과 소망들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각자들에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또 잘 돌아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들이 또 주어질 때 또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또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또 잘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생에 있어서 발전이 있죠. 인생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고 우리 신앙 걸음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 해가 바뀌고 하지만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그렇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해가 되니까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내 또 무너져 버리고 평상시와 또 다름없는 지난 해와 그 지난 해와 그 지난 해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작심삼일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는 새로운 해를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 어떤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왔고 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해에 우리의 걸음들이 조금 더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9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묶여있는 할렐루시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이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그 어순을 따르면은 발음을 따르면은 할렐루야입니다. 야는 하나님, 할렐루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됐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저작 연대도 모르고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됐는지 혹은 또 누가 기록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편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그 첫 시작부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부르던 노래 말고 새 노래를 만들어서 새로운 곡조, 새로운 가사, 그걸 가지고 찬양하라는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전에 하던 찬양 말고 이제 우리가 여지껏 불렀던 찬양 말고 이제 다른 찬양을 막 바꿔서 불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노래를 새롭게 바꿔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또 그의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주셨다가 거두어 가셨다가 아니면 이렇게 줄 듯 하시다가 안 주시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루신 그 구원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구원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한 번의 구원이라는 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경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사를 바꾸고 곡조를 바꾸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들, 시대가 변하면 곡조의 유행도 바뀌고 가사도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불렀던 곡들을 좀 덜 부르게 되고 새로운 곡들을 자꾸 찾아서 부르게 되잖아요. 또 가끔 유명한 곡들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그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걸 또 편곡을 해서 좀 새로운 형태, 현대 시대에 맞추어서 또 적용을 해서 부르는 것들이 그게 일반적인 어떤 예술이나 음악의 흐름들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 있고 또 그 시대의 유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의 그 노래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노래이며 차원이 다른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시편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3편과 40편, 96편, 그리고 오늘 149편. 그런데 이런 것은 시편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예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온 성도가 부를 노래로 계시록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새 노래로의 찬양이라는 것이 이 시편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로의 찬양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그 대적인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는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새 노래의 찬양의 개념과는 좀 다른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한 예표의 찬양이 바로 새 노래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실 궁극적이고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찬양,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높이 불러야 할 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노래는 누가 부를 것인가지요? 누가 부를 것인가? 오늘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로 성도가 지칭이 되고 초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9편에서도 성도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5절, 9절에서. 그리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라고 특별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침상에서라는 장소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대상이 있죠. 성도라는 그 대상이 있고 그 성도가 생활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이라 그러니까 어떤가요? 그건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같은 모임이죠. 옛날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올려드릴 찬양. 그리고 그들의 침상이라고 말할 때 침상은 침대죠. 각 개인의 사생활이 있는 곳.
그러니까 성도라는 그 대상이 지칭이 되고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들이 함께 나열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그 영역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제한됨 없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자손들, 야곱은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근간이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아라는 표현을 쓰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을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나가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로 부름받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기 시편에서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 존재하게 하셨다. 그 성도는 항상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어떻게? 오늘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와야 된다. 저녁에 하룻밤을 마무리할 때 오늘도 힘든 하루가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보내게 되었구나.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뿐만이 아니죠. 또 하루의 중간중간 그 어느 공간에서라도 항상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으셨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바로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심으로 즐거워하며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며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이며,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너희 성도들아, 너희 모임 가운데서 나를 찬양하고 너희 침상에서 나를 찬송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물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사제, 칭의, 새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찬송가 1장,
잠잘 때는 찬송가 2장 뭐 그렇게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 그게 찬양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야, 대단한 일이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이 주님으로 인한 그 심판과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심판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그 감격, 거기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들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로서 그 자리에서 우리 입에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과연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어떤 자들이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고 어떤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심판받는 자리에 있고 싶으신가요?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아마도 모두가 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아마 소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 영광의 자리는 뭐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3절 말씀,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그럼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새 사람 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찬양할 것인가? 그런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춤추며 소고를 치며 나팔을 불며 찬양하라, 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식의 찬양이 아닌 삶으로의 찬양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어디를 보시더라도 춤추며 소고치며 뭐 북치며 찬양하라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신약에도 역시 찬양하라는 말씀들은 나와요. 근데 찬양을 하라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은 그것이 말로만의 찬양이 아닌 삶으로의 찬양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긴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입으로의 찬양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뭐 그런 찬송이 있죠. 예,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하나요? 다들 막 그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서 막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쓰시겠다 가라 그러면은요, 왜 하필 정가요? 그렇게 말하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그런 찬송도 있죠. 주님께서 그래 내가 전부라고 그랬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라. 지난번 말씀처럼 그죠? 이 땅에 너희가 가진 모든 재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포기할 수 있나요? 그 찬송을 할 때는 감정이 이입이 돼서 막 찬송을 하죠. 근데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건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것은 말로만의, 입으로만의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노래니까요.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죠. 화를 내면서 분을 내고 다투면서도 교회 와서는 찬양하죠. 가끔 저희도 아침에 이제 교회당 올 때 뭐 사소한 문제로 막 말다툼을 해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울그락불그락 그러면서 막 큰 소리도 치고 막 그러면서 와요. 그건 또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막 찬양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도둑질 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꼭 남의 물건만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자기가 써야 될 그 시간들을 제대로 쓰지 않을 때, 그 역시 다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감추기 너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양 말고 너희의 실제적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찬양,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그 찬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 찬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그 찬양,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찬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 찬양,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는 그 찬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삶으로의 찬양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찬양을 했는가? 혹은 어떻게 찬양을 했는가? 찬양을 안 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찬양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했는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뜻하는 일들이 잘 되면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막 흘러나오다가 본인들이 기대한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한 찬양은 아닌가? 아니면 그냥 흥얼흥얼 그냥 노래만으로서의 찬양을 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새로운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여전히 노래로만의 찬양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노래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을 덧입었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새 삶으로서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새롭게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어서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새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새 삶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옛 삶으로서의 찬양, 세상을 따르는 찬양,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찬양, 자기를 감추기 위한 찬양이 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받았으니 새 삶으로서의 찬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담겨진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것들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간구하오니 새롭게 허락받을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